여러분 안녕하세요. 신천지 탈퇴 매뉴얼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천지 여러분, 세례 요한은 배도자일 리 없습니다. 신천지 여러분, 세례 요한은 배도자일 리 없습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신천지 측 주장에 대해서 논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유튜브 댓글 중에 어떤 분이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정말 배도한 것인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라고 물으셨습니다. 신천지 측에서는 세례 요한을 배도자라고 말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근거를 다음에 5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천지가 세례 요한이 배도했다고 말하는 그 근거들을 하나씩 제가 논박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는 마태복음 9장 14절에 관한 것입니다. 거기 보면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이 구절에 대해서 신천지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한 통속이라고 주장합니다. 그 구절의 면면을 살펴보면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이렇게 묻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복음서에는요, 병행 본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사건을 마태의 시각으로도 봤고 마가의 시각으로도 봤고 누가의 시각으로도 봤고 요한의 시각으로도 봤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의 주제, 하나의 사건을 다양한 관점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복음서가 기술된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9장 14절이 말하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는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본문을 보니까 그 시작이 이러합니다. 혹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여기서 혹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께 와서 물어봤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때 이 어떤 사람의 궁금증은 요한의 제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의 제자처럼 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는지에 대한 것이었죠. 그리고 또 누가복음 5장 33절에서도 우리가 같은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 거기에 중대한 단서가 들어있습니다. 거기 보면 저희, 여기서 저희라고 말하는 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인데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찾아와서 또 물었습니다.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라고 물었습니다. 이때 중요한 단서가 2가지가 등장하거든요. 하나는 단순히 금식만 문제 삼았던 게 아니라 기도도 들어있습니다. 즉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왜 예수와 예수의 제자들은 금식하고 기도하지 않고 또 추가된 정보는 왜 먹고 마시기만 합니까? 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상의 본문들을 종합해서 생각해 봤을 때 다양한 사람들이 궁금해했습니다. 먼저는 요한의 제자들,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어떤 사람이 궁금했습니다. 이 사람들,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궁금해했던 것은 왜 예수와 그의 제자들은 금식과 기도를 하지 않는지였습니다. 왜 예수와 그의 제자들은 금식과 기도를 안 하는가? 이것이 다양한 사람들의 궁금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금식과 기도는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낯선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일반적인 것이었고 누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유대인에게 이 일반적인 금식과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이 대단히 이상하고 낯선 일이었죠. 그래서 누가복음 2장 37절에 보면 안나라는 여자 예언자도 등장합니다. 거기에 보면 그 안나라는 사람도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을 섬겨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금식과 기도는 유대인으로서는 당연한 것인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3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 사람들도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안수하여 떠나보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식과 기도는 당대 아주 일반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과 기도하는 게 당연하고요. 바리새인들도 금식과 기도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오히려 금식과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이 대단히 낯선 일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오히려 금식과 기도하지 않고 세리, 죄인, 여자, 장애인들과 함께 왜 예수와 예수 제자들은 먹고 즐기는지를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의아하게 여기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천지 측 논거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당시 일반적인 금식과 기도하는 것이 어찌 세례 요한과 바리새인들이 한통속이라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까? 금식과 기도는 세례 요한과 바리새인들이 한통속이라는 근거가 아니라 오히려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신천지에서는 마태복음 11장 3절을 보고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를 가리켜서 세례 요한이 배도했다고 주장합니다. 이 본문에 대해서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3절에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옥에 갇힌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께 이렇게 묻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점은 이제 핵심이 되는 것은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는지가 될 겁니다.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의심할 수 있죠. 그런데 질문하고 의심한다고 해서 배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세례 요한이 배도했다고 말씀하시는 그런 뉘앙스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보는 게 중요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예수님은 시각장애인들을 고쳐주셨죠. 그리고 걷지 못하는 사람들을 걷게 하셨고 한센병자들을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이러한 치유 활동을 보고 들은 사람들은 이 구절을 떠올리라는 것이죠. 이때 여기 소경이 보며부터 전파된다까지는 구약의 어떤 본문의 인용입니다. 어떤 본문의 인용인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이사야서 35장 4절부터 6절까지의 인용입니다. 그 이사야서 본문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을 격려하여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의 하나님이 오신다. 너희를 구원하여 주신다. 근데 하나님이 오시는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눈먼 사람의 눈이 밝아지고 귀먹은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그때 다리 절던 사람이 사슴처럼 뛰고 말을 못하던 혀가 노래를 부를 것이다.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 시냇물이 흐를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지금 눈먼 사람들을 눈뜨게 해주고 걷지 못하는 사람들을 걷게 해주며 치유 활동을 펼치시는 예수님이 바로 이사야서 35장에 말하고 있는 오겠다고 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물었던 질문에 예수님은 이사야서 35장을 인용하시며 내가 오겠다고 한 하나님이 맞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뒤에 덧붙이시는 말이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천지 여러분, 이 말이 세례 요한이 배신했다는 말로 들리십니까? 제가 볼 땐 이 본문 안에 세례 요한이 배신했다는 뉘앙스는 조금도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에 대해서 묻고 있는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정확하게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중이고 세례 요한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을 고쳐먹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에 더욱더 확신을 얻었을 것입니다. 여기에는 배신과 배도의 뉘앙스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신천지에서는 세례 요한이 남의 가정 문제에 간섭했다가 죽임당했다고 주장합니다. 그 본문이 마태복음 14장 3절부터 12절에 나오는데 이 본문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만희 씨가 저술한 책 예수 그리스도의 행전이란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125페이지에 보면 해당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대목이 있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소문은 분봉왕 헤롯에게도 들어갔다. 분봉왕은 로마 제국에서 식민지의 일부를 다스리도록 임명한 사람을 말하며 본문의 분봉왕 헤롯은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헤롯 대왕의 아들 안티파스를 가리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세례 요한을 죽였던 그 헤롯 왕이거든요. 개역 한글 성경에는 헤롯 안디바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만희 씨가 이 내용을 썼지만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을 간과한 것 같습니다. 로마 제국이 유대 지역을 관할하는 왕을 임명했는데 그 왕을 분봉왕이라고 하죠. 이때 식민지의 일부를 다스리도록 이라고 써 있는데 저 식민지가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안디바가 관할했던 식민지가 바로 이스라엘, 유대입니다. 이 사실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요, 언약 백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언약 백성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민족이죠. 이 언약 백성 이스라엘을 관할하는 왕으로서 지금 누가 있냐 하면 헤롯 안디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점은 다른 왕들과도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언약 백성 이스라엘을 관할하는 왕으로서 아합이라는 왕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리고 언약 백성 이스라엘을 관장하는 왕으로서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다윗이 있습니다. 이 세 경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윗입니다. 이 언약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다윗이라는 왕에게 밧세바라는 여자가 있었죠. 그리고 이 둘은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와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어찌하여 내가, 즉 다윗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뇨.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자손을 칼로 죽이고 그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도다 라고 사무엘하 12장 7절부터 9절에 기록되어 있죠. 신천지 여러분, 이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사랑 싸움에 끼어든 것입니까?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다윗은 언약 백성 이스라엘을 관장하는 왕이기 때문에 그 왕이 올바르게 처신하는 건 이스라엘 민족 전체 운명이 걸려있는 중대한 사안이었고 선지자로서 나단은 마땅히 할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저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하게 됩니다. 두 번째 경우입니다. 아합이라는 왕에게는 엘리야라는 예언자가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과 당신의 아비의 집이 이스라엘을, 즉 언약 백성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쫓았음이라 라고 아합에게 직언했습니다. 근데 이때 아합은 이세벨이라는 여자와 사랑하고 있었죠. 그럼 신천지 여러분, 이때 엘리야도 아합 왕의 사랑 싸움에 끼어든 것입니까?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아합은 이스라엘을 관장하는 왕이었고 이 이스라엘을 관장하는 왕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이스라엘 왕에게 직언한 것이죠. 목숨을 걸고 말입니다. 그리고 저 이세벨이라는 여자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신을 섬기게 되었기 때문에 더더욱 단순 사랑 싸움에 끼어든 문제가 아니라 예언자로서 꼭 언급해야 될 하나님 앞에서의 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있는 헤롯 안디바의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죠. 헤롯 안디바에게 세례 요한이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헤롯 안디바의 곁에는 헤롯의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둘이 사랑했겠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 헤롯 안디바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이 그 여자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신천지 여러분, 이것이 헤롯 왕의 사랑 싸움에 끼어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을 관장하는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저지르고 있기에 예언자로서 세례 요한은 목숨을 걸고 직언을 한 것입니다. 레위기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16절. 너는 네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형제의 하체니라. 즉 이스라엘을 관장하는 왕이 범죄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목숨을 걸고 그것을 지적했던 것이죠. 단순 사랑 싸움에 끼어든 것이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남의 가정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왕의 범죄를 고발한 예언자였습니다. 세례요한의 행동은 예언자다운 행동이었습니다. 그 다음 신천지의 주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지에서는 마태복음 11장 7절부터 15절을 설명하면서 세례요한은 천국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데 이 주장도 거짓이라는 것을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보면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그런데 이때 우리에게 단서를 줄 수 있는 구절이 여자가 낳은 자라는 표현입니다. 이 여자가 낳은 자라는 표현은요, 욥기 25장 4절에도 등장하거든요. 거기에 보면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 여자에게서 난 자는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자에게서 나오지 않은 사람은 없으니까요. 그래서 즉 여자에게서 난 자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없는 모든 사람을 지칭하는 표현이고요. 로마서에는 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즉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자에게서 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의 도식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있습니다. 여자에게서 나온 모든 사람.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은 사람이 있는데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이 세례 요한보다 나은 사람이 있는데 바로 천국에서의 작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구절을 통해서는요, 그만큼 천국의 사람이 대단하다는 것이지 세례 요한의 천국의 귀속 여부, 세례 요한이 천국에 속하는지 그렇지 않은지의 여부는 이 구절만을 가지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거가 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럼 마태복음 11장의 다음 구절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2절입니다. 거기 보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침노에 대해서 여러 해석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해석은 이렇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천국을 힘써 원하는 이들은 차지할 수 있다 라고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교회 해석의 일반적인 견해고요. 그리고 또 이 천국을 침노한다는 것이 천국을 말하는 이들이 붙잡히고 고난을 당한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마태복음 11장 12절이 세례 요한 때부터 천국에 대한 선포가 시작됐는데 그 천국을 선포한 세례 요한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라고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두 해석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은 천국에 대한 침노가 바로 세례 요한 때부터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천국에 대한 공식적인 선언의 선포가 세례 요한 때부터 시작되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침노에 대해서 신천지 측에서는 뭐라고 주장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신천지 오해와 진실이라는 웹페이지에 들어가면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초림 때 예수님이 천국을 외치기 전 하나님이 택해 세운 세례 요한이 천국이었으나 세례 요한의 세계를 바리새인들이 침노하여 멸망시키고 차지해 버림으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바리새인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신천지 여러분, 천국이 물건입니까? 빼앗아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것입니까? 세례 요한을 멸망시키면 천국이 본인 소유가 되는 것입니까? 세례 요한을 멸망시키면 세례 요한에게서 천국을 빼앗아 올 수 있는 것입니까? 참으로 이상한 논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 그러면 바리새인들로부터 천국을 빼앗아 오기 위해서는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을 침노하여 멸망시키셔야만 했습니까? 근데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보면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누군가를 멸망시키는 일이 천국을 획득하는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 뺏기 하듯이 세례 요한에게 있던 것을 바리새인이 뺏어가고 그것을 다시 예수님이 뺏어가고 이런 식으로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신천지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 것은 성경을 볼 때 기본적인 일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 설명드리면 여기서 하나님의 라는 말이 천국 할 때 천입니다. 천국은 마태복음에만 등장하는데 마태복음은 유대인에게 쓰인 복음서입니다.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너무나 거룩하고 신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소리를 잘 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유대인식으로 바꾸면 천국이 됩니다. 근데 이때 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나라, 국가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요. 통치를 의미합니다. 즉 천국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다른 사람들이 누리고 있을 때 그것을 빼앗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통치를 자신이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천지는 이 천국이 하나님의 통치라는 성경의 기본적인 사실을 잘 모른다는 것이죠. 이것을 신천지 측의 해석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을 연달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3절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뒤에 연결되는 본문인데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의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라고 되어 있는데 신천지는 이것이 요한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근거라고 이해하거든요. 근데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나오는 구절 때문인데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만일 즐겨 받을진대라고 할 때 즐겨 받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바로 세례 요한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냐면 너희가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을 즐겨 받아야 한다. 그 사람을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너희가 하나님의 통치를 선언한 세례 요한을 즐겨 받아야 한다. 그런데 이것이 어찌 세례 요한의 배신을 말하는 세례 요한의 배도를 말하는 구절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인터넷에서 서치하다가 한 영화의 장면에 나온 세례 요한을 가져왔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독주를 마시지 않았고요. 포도에서 난 것을 먹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날 때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었기 때문입니다. 나시린은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포도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않고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시체 이런 거 가까이 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평생을 하나님 나라를 선언하는데 자신의 인생을 바쳤던 사람이고 우리가 아까 확인했듯이 이스라엘 왕에 의해서 부당하게 살해당했던 선지자 중에 선지자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을 배도자로 만드는 건 비성경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5번째. 신천지에서는 세례 요한이 자기 양떼를 버린 사람이라고 주장합니다. 요한복음 10장을 들어서 말입니다. 그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양떼를 버린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을 삭군이라 부릅니다. 삭군은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신천지 여러분, 제가 이런 설명까지 드려야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저기 삭군이라고 되어 있는 표현이 어떤 의미인지 제가 설명드릴게요. 히라버로는요, 미소토스라고 있습니다. 삭군, 미소토스. 히라버를 모르는 사람이더라도 이 의미를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린 삭시라는 의미를 알고 있기 때문이죠. 저 삭시라는 말은 히라버로는 또 미소스라고 이제 읽는데 이 미소스는요, 다른 뜻이 아니라요. 임금, 월급, 즉 일하고 받는 돈을 가리키는 표현이 미소스입니다. 그럼 삭군이 어떤 뜻인지 아시겠죠? 돈 받고 고용된 사람이 삭군이에요. 그러면 질문이 이런 것이죠. 세례 요한이 돈 받고 고용되었습니까? 만약에 세례 요한이 자기 양떼를 버리고 도망간 사람이 맞다면 세례 요한은 돈 받고 고용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저 본문에 보면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난다고 했는데 당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헤롯 안디바에게 도망가기는커녕 세례 요한은 그 왕의 문제를 고발하고 살해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서라도 세례 요한은 양떼를 버리고 도망간 사꾼이라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0장에서 말하는 사꾼과 세례 요한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이상 제가 5가지 근거, 세례 요한이 배도했다고 말하는 신천지들의 근거에 논박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대 근거를 갖고 있는 신천지인이 언제든지 댓글을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상 저의 논증을 통해서 제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신천지가 제시하고 있는 세례 요한의 배도 근거는 모두 비성경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의아한 점이 여러분 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지금 설명한 대로 신천지에서 주장하는 이 세례 요한의 배도가 비성경적이라면 신천지는 왜 유독 이렇게 세례 요한을 배도자로 못 만들어서 안달일까요? 이렇게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신천지는 이 유재열 씨가 만들었던 장막성전이 배도하고 그리고 신천지 증거장막 성전이 생겼다고 주장합니다. 세례 요한이 배도하고 예수님이 구원자로 나타나신 것처럼 장막성전이 배도하고 그리고 신천지가 나타났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역사에 세례 요한 이야기를 껴 맞추려면 세례 요한이 필연적으로 배도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배도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실상 관련된 자료를 정리하다가 이런 것들을 확인했습니다. 이 장막성전에 대한 당시 뉴스 기사가 있거든요. 신문 기사가 있습니다. 그 신문 기사를 제가 인용해 보겠습니다. 먼저는 1975년 4월 3일자 동아일보에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신흥 종교단체 장막성전 수사, 사기, 추행, 도벌 등 신도 고발에 따라 헌금받아 교주 유흥비로 탕진, 협박 회유로 재산 빼서. 그러니까 이 기사 내용을 보면 세례 요한과 유재열 씨는 닮은 점이 아무 데도 없죠. 유재열 씨가 세례 요한처럼 나신으로서 올바른 실천을 했습니까? 아니면 당시 주권자에 의해서 살해당하기를 했습니까? 오히려 청렴결백한 삶을 살았던 세례 요한과 달리 유재열 씨의 삶은 온갖 죄악으로 오염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기사도 있었습니다. 예비군법 위반, 장막성전 교주 추가 입건. 그러니까 세례 요한과 유재열 씨는 닮은 점이 없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주목해야 될 것은요. 이 신문 기사가 나온 날짜들입니다. 둘 다 1975년 기사입니다. 즉 신천지에서는 장막성전이 대단히 깨끗하고 바람직했는데 배도했다고 주장하지만 장막성전은 이미 1975년 이전부터 그 타락의 온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막성전이 생긴 건 1966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생긴 지 9년도 채 안 돼서 범죄의 온상이 되었다는 것을 뉴스 기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천지 측에서 나온 자료, 신천지 발전사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38페이지에 보면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1980년 장막성전이 배도 멸망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가 뉴스 기사 확인했던 게 몇 년도인지 여러분 기억나시죠? 1975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멸망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역사하기도 전에 이미 장막성전은 폐역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거룩한 성소라고 이미 부를 수 없을 지경에 이른 것이 1980년도보다 훨씬 이전, 이미 1975년 이전의 장막성전이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즉 생긴 지 10년도 채 안 돼서 온갖 범죄가 일어나는 곳이 장막성전인데 신천지는 이 장막성전을 대단히 신성시 여깁니다. 참 이상한 일입니다. 이미 1975년 이전부터 장막성전은 거룩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뉴스 기사들과 신천지 측 자료를 대조하면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유재열 씨와 장막성전은 세례 요한과 조금도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체 어딜 봐서 유재열 씨와 장막성전을 세례 요한과 비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런 근거들을 통해서 세례 요한은
배도자일 리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배도자라고 가르치는 신천지 안에서 교육받는 분들은 어서 그 신천지로부터 나오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이 영상에 대해서 좋아요와 구독을 또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구독을 누르시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영상을 소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천지 탈퇴 매뉴얼은 다음 주에 새로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